나의 구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모든 일상들과 세상의 현실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미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끝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구원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각자가 좁은 세상의 시각에서 세워놓은 인생 설계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나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이 손짓하는 곳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자주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며 의로운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과 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92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영원토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가는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뜨겁지 않은 믿음의 상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의지의 상실, 구할 것이 없는 기도 의지의 상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산 의지의 상실,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열심의 상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조심을 잊지 않고 늘 불타오른 뜨거운 열심으로 후회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사온데 유럽이나 한국에도 인구 감소를 통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분분을 잘 감당하는 창세전에 예정한 영혼들이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싸웠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국과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오니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교회 각 기관 부서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간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풍성한 여건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평안으로 고자한 성도들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옵시고 직장인들에게는 탁월한 업무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장소에 있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므로 무언의 전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좋은 관계성 전도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갈갑한 심령 주련 심령으로 모여 싸우니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실제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점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지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존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지요. 이것을 1차적인 생존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몇몇 곳에서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해서 매 순간 생존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폭탄이 수시로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간발의 차이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기후재앙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홍수나 또는 지진이나 또 큰 화재 같은 것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가 되지요. 더 나아가 심한 중병으로 시간을 다투거나 더 이상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도 생존의 위기를 절실하게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1차적인 생존의 위기 앞에서는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그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일단 우선이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끼의 양식이 훨씬 더 급한 거죠. 전쟁의 포화 속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보다 더 절실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겪는 1차적인 생존 위기가 있는가 하면 2차적인 생존 위기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위협받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또 살아남느냐 아니면 퇴출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긴박한 순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의 앞길을 결정하는 중대하고 중요한 시험인데 여러 차례 떨어지는 슬픔을 맛봤을 때, 또는 평생 열심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퇴출을 당해버릴 때,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는데 경기는 한없이 밑바닥을 치면서 다시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또는 하던 일들이 망하거나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은 여기에서도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느낀다고 하지요. 먹을 살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1차적인 생존 위기에서는 그 위기 때문에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반면 2차적인 생존의 위기에서는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지금처럼 모든 게 풍성하고 화려한 시대는 1차적인 위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러한 2차적인 생존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1차적인 생존 위기 또는 2차적인 생존 위기를 겪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생존 위기가 또 있지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생존 위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신앙에 있어서의 생존 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1차적 또는 2차적 생존 위기에서 위기감을 느끼지만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냐 아니냐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면 나는 사는 거고,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신앙의 생존 위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시인도 1차적인 생존 위기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2차적인 생존 위기처럼 실패와 좌절, 외면과 왕따, 또 망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세상에서와 같은 생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생존의 기로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기 개인의 상황인지 아니면 자기 나라의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여러 가지를 겪었음을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전쟁일 수도 있겠고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온갖 모욕과 욕지거리를 당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산채로 삼킬 만한 맹렬한 노여움을 샀다는 겁니다. 아마도 치열한 전쟁의 상황이거나 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폭풍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이겠지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표현 그대로 엄청난 대홍수를 만났거나 또는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격한 풍랑의 상황을 만난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또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서 폭력과 심한 갑질을 당할 때 속수무책으로 얻어터지고 서럽도록 농락당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막강한 세력 앞에서, 그리고 폭력 앞에서 저항도 못하고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무참하게 쓰러진 상황인데도 아직 그들의 이에 씹히지는 않았음을 기뻐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런 찬송과 감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두가 망했다고 포기할 때, 모두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한숨 쉴 때에, 모두가 다
세상에 너무나 엉터리고 모순투성이의 망할 놈의 세상이어서 살맛이 안 난다고 원망할 때에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얻어터져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아직 내가 그 원수들의 이에 완전히 씹히지 않았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입에 아직 씹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 믿음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이방 나라들의 침공과 억압을 당해왔지요. 애굽에서 여러 해 동안 생활했던 노예 생활,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의 크고 작은 침공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도 고대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 학대와 폭력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모욕도 심하게 당했지요.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우리들은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우리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신앙적인 모욕들을 무척이나 많이 당해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잡다한 우상 숭배의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는 그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싸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과 죄악에 빠진 적도 많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나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몰아쳐 들어오는 박해와 폭력에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내부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해 실패한 상처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6절 말씀에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모두가 망했어도 소수의 진실한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표현을 빌린다면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지만 겨우 겨자씨 한 알 같은 수준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믿음으로 인해 원수들의 그 사나운 이에 완전히 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에 이 시인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아직 씹히지 않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감사이며 또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1차적인 생존 위기나 또 삶의 성공과 실패, 적응과 부적응의 현실에서 느끼는 2차적인 생존 위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통하는가 아니면 단절되었는가, 이러한 신앙적인 생존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1차 위기, 2차 위기를 우리가 다 극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편에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신 것처럼
이 세상의 1차 위기이든 2차 위기이든 그 어떤 생존의 위기라도 능히 지혜롭게 인내할 수 있고 능력 있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는 그 자체가 곧 내가 사는 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절실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유혹은 계속되고 있지만 7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 위협과 유혹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얽매이거나 굴복당함이 없이 올무가 끊어진 새처럼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기반이 든든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사실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찬사와 인기를 얻고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들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세워놓은 것이 허물어지는 것에는 단 몇 분도 몇 초도 걸리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리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 이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나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든든한 기반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죠. 나는 평생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신다면 아직도 인생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과 삶이 완성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삶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착각이며 또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세상의 기반에 자기의 인생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생존이고 나의 생명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노래하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건강할 수 있고 견고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식량 위기를 말하고 에너지 위기를 말하고 경제 위기를 말하고 전쟁의 위기를 말하고 기후재앙의 위기를 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생존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만 오늘 시편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신다면 그 모든 위기들은 능히 인내하고 버텨내고 또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지만 죽음의 공포에 떠는 제자들과는 달리 그런 풍랑 속에서도 편하게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의 여유로움과 그 넉넉함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거친 세상에서도 방황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께 기꺼이 봉헌하려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주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의 의지도
주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행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보람이 되듯이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봉헌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섬기는 일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 외의 모든 명목으로 드려진 예물들마다 그 예물의 의미와 목적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및 모든 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주일과 상관없이 단절돼 버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의지와 진실함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휘둘리며 몸과 마음의 상처와 좌절과 분노를 겪고 있는 성도들, 또는 세상의 모순된 현실에 잘못 걸려들어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그 현실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때로는 심한 중병과 마음의 병에서 하루하루 투병하며 생존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힘든 현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을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또 가을에 접어들게 되겠지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 지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부터 방학이었던 구역 예배를 각 구역에서 또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9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나라와 민족과 또 온 세계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자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잠시 다녀오시겠고요.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후 찬양 예배, 연합구역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순하 권사님, 인천 세종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식당봉사, 청소봉사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오늘 식당에서 떡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 김용 집사님, 전태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을 후에 결혼식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시원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한 9월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447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역사와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서 언제나 내 편에 계신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세상에 두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